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그들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은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으로 식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겁대기를 보면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마치 달걀이 무정란과 유정란이 속을 까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듯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육체와 성령이 거하지 않은 육체는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의 지배 속에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죽음은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본성은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가 선을 행하든 그가 착한 일을 하든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가끔씩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성금을 하고 홍수 구제연금을 많이 내고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무슨 짓을 해도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절대로 지배를 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자유하든, 그들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든, 그들이 행복하든, 그들이 성공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예외 없이, 혹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도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아주 이건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 직분과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무 감동이 안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지, 너무 웃기면 웃지도 않아요. 너무 사람이 슬프면, 상상을 초월하게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그게 사실이라도 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내가 그것을 감지하든지 못 감지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코미디인이든 그 사람이 탤런트든 어떤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라는 놈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사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죠? 뭐를 무서워해요? 육신으로 사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잘 모르세요? 뭐예요? 그렇지, 사망이라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요즘에 우리 그 강숙자 권사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그런 감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가 무너져도 육체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육체는 장막과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비유했거든요. 집이요, 집. 여러분, 집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집이 오막살이든 집이 기와지든 아파트든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 집 자체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혹시 육체의 죽음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 교제를 갈라놓아도 이게 강수자 권사님 돌아가시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교제할 수 없잖아요.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인간의 교제와 성도의 친교와 또 우리 공동체에서 그를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영혼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단은 사망에 쏘는 것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두렵게 하고, 너 죽인다, 너 죽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무서워하는 사망 권세를 갖고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자기의 종으로 늘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그렇게, 죽음이란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부부와 헤어짐과 자녀와 헤어지고 교인들과 헤어지고 이웃과 잠깐 분리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라고 하는 수많은, 지금 역사 이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 산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교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순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을 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아멘이시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죽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고, 장례 예식을 얼마나 많이 치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나도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저희 선배님들, 후배들이, 저 후배들도 하나님 나라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씩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합니다. 다음엔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는 것도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산다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명 감당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작별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낼 때 되면 정말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훌쩍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놓고 껄껄대던 사단들이 축제의 분위기가, 그리고 축배의 잔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들이 일그러진 것은 언제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이제 그동안 사망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해. 다 내놓는 거야. 지금 내놓을게. 다 내놓는 거야. 죽인다면 다 내놓는 거야. 너 죽어. 근데 이제 생명이 왕노로 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벌벌 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도요,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요, 하나님이 순교할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실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나는 순교할게 이런 사람이 막상 순교 못할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순교하겠어? 저 사람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총불이 되면 예수님이 시인하겠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딱 잡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잠시 후에 이 땅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게 확 믿어져 버리면 얼마든지 믿음이 없던 사람도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꼭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셔야 한다니까. 저도 죽어야 되고요, 다 죽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리 없이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지 못했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살기 힘들다고 아유 죽어야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더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실은 너나 나 할 거 없이 훌쩍 벗어놓고 하나님 불러가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아멘.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애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7남매에 결혼도 하나도 않고, 저희 누님이 20살적인가요? 제일 큰 누님이 20살이고요 다 연년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찰직 순교사 순교. 그 우리 어머님 홀로 젊은 과부가 7남매를 어떻게 키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어떻게 얘들을 키우냐고. 다 컸어요. 제 말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다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죽음은 다른 사람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보시면요, 자꾸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사망을 잡고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사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왕노릇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이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혹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잘 보세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장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많은 영이 나옵니다. 이거는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양자의 영이 다르고 성령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고 하나님 영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 왜 양자의 영이라고 했느냐면 오늘 읽어드린 성경이 무슨 서지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보세요. 로마 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은요, 로마 법은요, 자식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양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종들 중에서 양자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양자로 선택하는데 로마 법은요, 증인 7명을 세워야 돼요. 증인 7명을 세워서 법정에 가서 7명의 증인들이 이 사람을 양자,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 7명의 증인들이 그 판사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양자로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로마 법은 아주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단 7명의 증인을 통해서 양자로 아들로 법적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상속의 모든 권한을 양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야. 아멘이시죠? 로마에 있는 이 당시에 로마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양자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 딴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은 딴 거고 아들의 영은 딴 것이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더 너희들이 양자가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지? 7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법으로 인정을 받으면 고난이 다 이임되는 거 알지? 그걸 지금 이해시키려고 양자의 영을 쓴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인의 종으로 사는 자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양자로 선택을 받아서 아들로 대우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잣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거기서 양자로 딱 선택받아서 7명의 증인을 통해서 법정으로 아들로 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과 지위와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양자의 영, 이제 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는 주인님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들로 대우가 법적으로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송남식 권사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그렇지. 희경이하고 그렇지. 송대관이밖에 없죠. 예. 그들에게는 권사님의 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화칼이 보내야 돼. 정신병자 보내.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아직 우리는 실감나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거하고 아들의 생명이 와서 아들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 와서요, 교인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자들은 아버지가 또 하나 있나?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아버지,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 아버지 두고 교회 와서 엉뚱한 아버지 찬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직도 교회 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 안 같아요? 이웃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허접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 점심때. 전화가 아들이 오는 거 잘 오지 않지만, 그래서 아빠 좀 급히 얼마가 필요한데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좀 더 넣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고마워 영 문자가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의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제가 봐도 허접한 아버지예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아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버지도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시. 정말로 좋은 아버지시.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세요. 아버지를요, 무섭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시고.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을 뜨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다리 분질러 놓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마세요. 주일 한번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다리 몽둥이 또 분질러 놓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주일날 빠져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새벽 예배 안 해? 너 가만두라 봐라. 그런. 꼭 그렇게 해석만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걸 함부로 얘기했어요. 거봐라고. 주일 빼먹고 가니까 그런 꼴 당하지 않냐고.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히는 권위와 지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접한 아버지라도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냐, 떡 달라고 하는데 옛다 돌이나 먹어라, 이런 악한 아비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자식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희생을 하고, 자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은 잘 먹이려고 하고, 맞잖아요. 예. 자신들은 못 입고 기죽어 살면서도 애들은 기살리려고 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부모 아니에요. 허접한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 아버지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예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이 부르게 하는 자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요, 이병철이라는 제일 한국에서 부자였어요. 이병철 아들이 이건희예요. 삼성 회사. 여러분, 삼성 회사 지금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삼성 회장 아들이요,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이야, 이재용이라는 사람이요, 나이 몇 살 안 먹었어요. 40대인가요? 지 아버지 삼성 회장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갑부 소리 듣는 그 아들의 권세가요, 대통령이 어디 영락하잖아요. 이재용은 꼭 같이 가요. 예, 경제 특별사단, 특별경제단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세가 정말 당당합니다. 같은 집에서 일을 해도요, 종과 아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실 때에 종으로 일하시지 않고 아들로 일하셨다고 나와요. 종은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일을 해도 종은요, 시켜야 해요. 종은 요령 부리고 눈치 보면서 일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합니다. 아멘이시죠? 눈치 안 봐요. 네. 아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들은 본래 아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기 집 나간 둘째 아들 말고 집 안 나간 큰아들 있죠. 큰아들은 장자지요. 근데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한 것이 장자로서 일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이 큰아들은요,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라,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뭐라고 했죠? 그 큰아들이,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투덜지 않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거 잘 보세요. 근데 그 큰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예. 가끔씩,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얘기를 많이 하네. 저 아들이 제 방에 오면요, 쓱 돌아봐요. 어머나, 잘 봐. 다 이게 네가 앞으로 물려받을 책이야. 아빠는 필요 없는 거야. 다 네 거야, 이거 다. 체감고 나서 쓱 빼가 대학원 다닐 때 숙제하려고, 야, 다 네 거야. 그래서 아들은 집에서 일할 때도 종이라는 것과 아들로서 일하는 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도 종으로 일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 안 알아줘요? 나 이름 안 불러줘요? 목사님, 나 진짜 안 알아주네? 알아주긴 뭘 안 알아줘? 예? 여러분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들. 이건희 회장, 이재용 아들 말고 그 딸 있지, 이혼한 딸, 이부 신라호텔 사장 여자. 아이고, 아들은 고사하고 딸만 돼도 엄청나더라고. 예.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아버지 일이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 꾸미는 게 내 집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는 게, 아버지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일 따로 있고 아버지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아들 집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집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다 여러분 아들로서 여러분들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어디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증언, 증인이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또 사단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저런 사람이 권사예요? 저런 사람이 집사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참소합니다.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고. 그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 물어봅니다. 저 진짜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사단은 막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삶이 저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막 사단이 정죄를 할 때 성령이 증언하시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 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거는 이름만 다르지 사실 동일한 존재예요. 근데 이 장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 상속자. 이제 미안하시면 따라 상속자. 이 상속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잘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되는 상속과 같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안 믿어지잖아요. 혹시요?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상속? 상속?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상속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다. 뭐 어떤 걸 상속받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이 뭐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상속할 게 뭐예요? 예, 아버지 그 전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 일부를 떼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네, 뭐 금멸관이나 받고 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해 주는 상급이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상속은요 뭐 하나 이렇게 사주는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걸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부터 계속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스러움은 인간의 생각이 가히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우성아파트 50평짜리 두 동을 상속 준다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 난리 날 거예요. 한 10동 준다고 그러면 막 더 난리 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게 진짜 같지도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믿어졌다가는요 정말 이제는 그 상속자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조금 뭐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고요 조금 뭐 없다고 그래서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앞으로 차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러대 아유 부자네 그랬더니 현찰은 없어요. 근데요 이거 팔면요 아마 그렇게 받을 거예요. 뭐 꼭 현찰이 있어야 기사입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깔고 있는 게 한 100억 깔고 있는 사람은요 현금 하나도 없어도요 기에 안 죽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고마운 게 목사님들 가잖아요. 그럼 뭐 돈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돈 없다고 여러분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돈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전 근데요 돈 없는 게 그렇게 뭐 창피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살 때 같이 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돈 많은 사람 같으대요. 예. 이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되세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돈 없는 사람 같이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아도 돈 없는 사람 같아. 예. 감사한 게 어디 가도요 돈이 없다 그러면 고지를 안 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 같다니까? 네.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뭐.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곡식이 쌓여있는 곡간에서 쥐 한 마리가 죽었대요. 죽은 사연을 캐보니까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곡식이 막 쌓여있는 그 곡식 창고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죽었는데 사망 원인은 굶어 죽었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너희 집 종살이 들어가갖고 돼지울간에 가서 돼지 주염 열매 먹는 데 가서 거기서 그것도 못 먹어 돼지한테 크면 몇 번 바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얘기한 게 뭐죠?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 게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새끼처럼 굶어 죽는구나.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풍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야, 풍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자.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얼마나 풍요로우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 때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좀 빨리 할게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가이드예요, 가이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예,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렇죠. 예,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사는 길로만 인도하시고, 성령은 진리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멘. 다른 길로는 절대로 성령님은 인도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날마다 영으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래요. 죽여야 한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영으로 육체를 죽이는 자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거든.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는 가이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사망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 자꾸 불의한 길로, 죄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육체에 일어나는 소욕들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 할렐루야, 죽여야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서 밥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소욕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자꾸 시계를 보는 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그 상속, 그리스도의 지, 그리스도 자리에 영광에 우리를 하나님 동참시키는 게 아들의 생명을 받은 고난이며 직위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늘 고난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얘기해 주지 않는, 영광만 얘기해 주고 승리만 얘기해 주고 형통만 얘기해 주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해 주고, 이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밖에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반드시 영광이 있기 전에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모든 스포츠와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을, 육신을 붙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지가 아니라고.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난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들과 에게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비난과 고난과 많은 것들이 따라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캄캄한 죄악의 밤인 이 세상에 오셔서 의와 진리를 선포하시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영광도 큰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거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장차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해 놓은 축복을 생각하시고 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